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오늘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 죽임을 당한다는 뜻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는 나답과 아비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에도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상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경고하셨습니다. 신약교에서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리하여 즉사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예시적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 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기도를 드리다가 또는 헌금을 드리다가 즉사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시적인 사건을 통해서 나는 다 보고 알고 있다 하고 경고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다가 즉사했다는 사건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해답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한 말씀에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분향할 불은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 번제단의 불이었던 것입니다. 16장에서도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께 윗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분향 기도할 때의 바른 방법은 번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분향하는 것입니다. 번제단의 불은 대속 제물을 불사른 불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번제단으로 상징이 된 십자가의 대속으로만이 가능하여짐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는 것은 바울이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 다른 복음과 같았던 것입니다. 이 점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 16장입니다. 그러면 해설 부분을 보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간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레위기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를 요약하면 첫째로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순양을 번제물로 드리라 하십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불은 속죄 제물이 드려진 번제단의 불이라는 점입니다. 둘째로는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합니다. 4절 안에 세마포라는 말이 4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세마포 옷과 속죄제를 결부를 시키면 세마포 옷은 의롭다함, 곧 칭의가 되는 것입니다.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하십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도라는 것입니다. 이 점이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한 말씀에도 나타나는데 대제사장이 1년 1차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도 대속의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하시는데 어찌하여 속죄소 위와 앞에 뿌리라 하실까요? 하늘 보좌에서 백성을 보실 때 속죄소 위에 뿌려진 피를 통해서 보시고 지성소에서 백성을 보실 때 앞에 뿌려진 피를 통해서 보신다는 이치입니다. 애굽의 장자들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집 대문에 뿌려진 피를 통해서 보심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으셨던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이 점을 신약 성경에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이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도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예배와 기도를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즉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어주신 같이 자기 아들의 대속을 통하여 이루어주신 의의 옷을 입고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현대교회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고 있지 않다고 장담할 수가 있단 말일까요? 레위기 16장에 게시되어 있는 예표 중에 아사셀 염소에 관한 예표도 주목해야만 합니다.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대 아론은 그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암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내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넣을지니라. 레위기 16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여 무인지경 광야에 놓으라 하십니다. 이 염소는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멀리 사라져 갔던 것입니다. 이 점을 시편에서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하고 말씀하고 이 예표가 신약 성경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성취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시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보여주신 후에 실체가 나타나게 하신 것입니다. 믿지를 않는 것은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완악해서입니다. 또 한 가지 원인을 든다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지도자들의 책임도 면할 길이 없다 하겠습니다.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아멘.